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자, 이 최후 심판의 비유의 놀라운 점은 뭐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32절에 있겠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물론 여기에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다라는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너무 배제하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자, 이 판단의 근거가 잣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약간, 우리는 흑염소지만 중동 지방에는 완전 흑염소는 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색깔이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다. 딱 구분한다는 거죠. 중간에 무슨 지대가 없어요. 의인과 악인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이 6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악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말이야 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이 6가지 덕목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더라면 우리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45절에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두고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가장 본질적인 게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 왜? 주님은 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죠? 뭐 주일 성수했다라든지 11조를 했다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와 예식 가운데 성실히 참여했다는 것이 천국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을 더해서, 실제로는 더해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나누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 되는데, 이유는 이웃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엄청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또 이 사회 가운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웃이 아니라 가장 말단,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적인 안전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가. 그렇죠? 지금 어떤 기록을 보니까 매해마다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서 죽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통계조차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제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통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뛰쳐들어서 정치적인 은사를 일삼을 때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손을 내밀어서 같이 솔리데리티라고 그러죠. 같이 연대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다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옥에 갇힌 이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찾아가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너무나 무섭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에서 실제로는 이주 노동자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러분 그분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이주민 신학을 정립을 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성서적 근거와 아울러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박응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겠죠. 기독교는 이 사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등불을 가져다 대고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얘기를 하고 의미 있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든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군에 있어서 군성교 한다고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 중에 많은 형제들은 이 사회에서 근로자로 노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듬고 함께 할 것인가? 기독교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임금이 체불되고 사업주가 때로는 장로라는 분이 사업하다가 도망가고 많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강조하고 마태복음 25장만 매번 설교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이전에 영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잘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좀 절치부심하고 가까이 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할 때마다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가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의 한 대목을 떠올립니다. 그게 보시면 파 한 뿌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씨가 고약한 어떤 노파가 있었습니다. 노파라는 표현 자체가 좋지 않듯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거칠고 하는 행동도 뭐 정말 착한 일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벼랑간 죽었는데 당연히 지옥으로 갑니다. 살아서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불바다에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근데 옆에서 이 노파의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따르면 수호 천사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파의 일생을 계속 돌려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착한 일을 한 게 없냐. 그런데 그 많은 인생 중에서 딱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팔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지나간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적선해 달라고 하니까 팔을 한 풀이 집어던져 해가지고 잡아 뽑아서는 확 좀 이거나 먹어라. 좋은 편 아니겠죠.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파 한 뿌리를. 그래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이 노파가 딱 하나, 파 한 뿌리로 거린에게 적선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아서라도 저 사람을 좀 불바다에서, 불구덩이에서 좀 건져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가서 노파에게 파 한 뿌리를 딱 꺼내고 노파가 그 파 한 뿌리 딱 잡고 쫙 올라오면 될 거다.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가서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거 잡으시오. 당신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것이요. 바로 잡죠. 쫙 끄집어내는데 거의 불구덩이에서 다 나올 무렵에
노파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밑에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할머니가 이 불고덩에서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다 살려고 탁 발목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불고덩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노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인들을 발로 차면서 이 파는 내 파지 너희들의 파가 아니다. 내 파야 라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자 그 말을 하는 순간 파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료샤라고 하는 청년이 조시마라고 하는 장로가 죽었을 때 아주 유명한 당시에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기독교 지도자가 죽으면 마치 불교에 무슨 죽으면은 살이 나오듯이 사람들이 향기로운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조시마 장로가 죽고 난 뒤에 아주 이렇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무슨 기적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료샤도 이게 뭐 장로님도 뭐 다 별 거 없구나 하면서 그루셴카라고 하는 이 창녀에게 가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방탕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루셴카가 이 알료샤에게 이 파 한 뿌리 얘기를 해줍니다. 정신이 부쩍 들어보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게 돼요. 알료샤가. 그때 조시마 장로가 너도 오라고, 큰 잔치가 있는데 너도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연지가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얘기하니까 조시마 장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야, 여기 다 파 한 뿌리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데야. 너도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파 한 뿌리, 이 파 한 뿌리만큼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것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나쁜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의인들이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가 그런 일을 언제 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 왼손이 한 일을 모릅니까? 왜 왼손이 오른 일을 한 일 왜 모르는 겁니까? 이거 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참 잘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을수록 주님께서 칭찬받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